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합시다. 네, 성춘이가 저를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구들, 그 가장 짧은 장으로 구성된 성전들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빌레몬서를 나눴고, 지금 요한 2서, 3서, 유다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정도 더 남았는데, 이 짧은 성서 안에 있는 이야기들 뭘까? 그냥 단순하게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고민하면서 그냥 문득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에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전체적인 이야기들 흐름이 있는 큰 것들도 많지만 가장 짧은 자리에는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도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눌 것은 그 중에 하나인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요, 요한 1, 2, 3서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 가요 공동체에게, 가요 신앙 공동체에게 사실 보낸 서신의 하나예요. 그 요한 2서는 특히나 요한 1서를 좀 잘 요약해져 있는, 또 한 장이 잘 요약되어져 있는 좀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로 지금 보낸 딱 한 장에, 지금 요한이 딱 한 장에 지금 적은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수신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녀 공동체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헬라 시대에는 사실 이 그녀, 쉬라고 얘기하면서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여자로 대신 의인화해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어떤 여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회가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지칭되면서 그녀라는 의인화로 많이 사용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께서요, 지금 노년에 들어가서 지금 가요 공동체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인 거죠. 아마 지금은요, 편지를 거의 쓰지 않죠. 많이 쓰지 않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보내고, 요즘에는 메일이나 SNS가 있어서 아마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거나 보낼 때 되게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요, 옛날에는 뭐 하나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비쌌고, 이런 것을 하나 보내는 것도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직접 전달해야 되는 일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이런 편지들을 사용해서 전하고, 뭔가 좀 강조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편지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요한 사도는 이 가요 공동체에게 앞에 1서도 있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딱 한 장의 편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인사도 하고 더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장의 편지로 딱 보낸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은 것일까?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한 2서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요한 2서가 지금 쓰여진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됐던 것은 바울 사도나 베드로 그 초기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사역했을 때는요, 그때들 핍박을 하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같은 유대인들, 그 전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들이 사실은 그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예수에 대한 그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핍박하고 죽였고, 그 가운데 사울도 바울로 변했잖아요. 근데요, 지금 요한 사도가 쓰고 있는 이때는요,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로마에 그 네로 황제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그리고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조금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갔었습니다. 근데요, 그 네로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요, 1년간 이 독재자가 있고 난 다음에 1년간 좀 정권 싸움이 계속 일어나면서 로마가 조금 되게 흔들리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 유대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스라엘에서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의 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반란이요, 60년대 초쯤에 일어나서 한 7년 정도 유대 반란을 계속 일으켜요. 그 전부터 이제 반란 운동들, 독립운동이죠. 사실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가 네로가 죽고 나서 로마가 흔들리는 시기에 더 강해지면서 이것이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로마에게 그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로마는요,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흔들렸던 시기를 이제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막 지나다가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요, 그 종결의 시기들이, 그 혼란의 시기가 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요, 새로운 왕이 태어나서 그들을 다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나니까요, 이제 뭘 하겠어요? 정리가 됐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잡은 다음에 이제 반란의 세력들도 잡아야죠. 자기 집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는요, 가서요, 그 반란 세력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도요, 군사를 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요, 거기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다른 황제가 등극하게 되는데, 이 황제가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황제냐면, 이름이 제가 조금 잠깐 헷갈려가지고, 네네네, 잠시만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지금 어디다가 적어놨는데 사라졌네요. 그 도미티아누스였나? 하여튼 이런 이름인데요. 그 황제가 그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신으로 생각하면서 그 유대인들이나 다른 자기가 종속국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나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신을 당연히 부정하게 되겠죠. 그전에는 좀 서로 그 다신들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요, 로마 황제로 완전 딱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요, 그들이 말이 듣지 않자요, 이 황제가 뭘 하냐면 공포정치를 펼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한 사도도 그 다음에 반모섬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유대 반란이 일어나고 지금 황제들이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그 공동체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전을 관리했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 그룹들이요, 무너지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다 잡혀버리니까 그들이 다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던 바리새인들만이 남아서 그 유대인들을 좀 이끌어가고 사내들의 공예를 만들어서 그냥 유지해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요, 지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쫓아다닐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냥 그들은 지금 자기 살 길도 바쁘니까요, 그거 하기 정신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직도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가 지금 딱 집권하기 시작하면서요, 그 황제가 공포정치를 펴면서 누가 지금 박해를 하기 시작하며 박해 주체가 로마로 바뀐 거예요. 네로 황제 때 그가 그 프레임 걸었던 이들이 이상한 사람이고 성전 그 큰 방화 사건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몰아버리면서 굉장히 로마 관료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미운 털이 박힌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지금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거에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니까 반기를 드는 사람들 당연히 로마 황제에서 달갑게 보지 않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핍박하냐면 바로 이 로마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하고 여기 좀 중기로 넘어가면서 여기 분위기가 전혀 좀 달라진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도들이요, 이제 나이가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편지가 쓰인 연도가 언제냐면 우리가 AD 한 90년 정도, 한
한 2, 3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니까요.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고 이때 90년 정도가 됐으니까요. 순교자들, 그 사역자들, 그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순교를 당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거나. 지금 요한도 굉장히 많은 노산 거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지금 스승으로서 거기에 사도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그 사도들 중에 마지막에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누구한테 물으면 되냐면 바로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물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순교를 당하시고 나니까요, 공동체 그 안에서 훈련받았던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사도들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씩 그 가르침의 해석들이 약간 다른 거죠. 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있었던 헬라 공동체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면 좀 진보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동체들은요, 조금 더 보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약간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조차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뭐예요? 파벌이 생기는 것이 많았죠. 근데 이 파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여기에 이단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 가장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괴롭혔던 집단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의 몸은 악하다, 영만 깨끗하다, 신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성한 지식이나 이런 그 원리를 깨달은 몇 사람들만이 그의 영혼들이 다시 하나 이렇게 불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깊이가 생각보다 좀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많은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영지 그 신학이나 영지 그 문학을 좀 많이 배우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면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 생각보다 그 헬라 철학과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좀 깊은 문학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세상에 있는 방식이 잘 적용돼서 그리스도인들 그 종교가차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예수님을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는 그냥 전달자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깨우침을 주는 그냥 그런 사람, 뭐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사랑을 베푸거나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육을 버리고 이제 갇혀있다라고 생각했던 육체를 버리고 가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이 지금 이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밖에 쓸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나이가 많이 먹고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딱 한 장 쓸 수 있다고 하면요, 아마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만 담아서 보낼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도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도요, 이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들이요, 그 성경 초반부에 드러납니다. 1장 2절 3절을 보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영원한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무 사랑한다. 우리가 진리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요, 그들이 너네가 그렇게 잘하고 있음을 내가 또 4절 가운데 기뻐하고 칭찬한다. 너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요한 사도가 아끼는 자들인 것을 좀 드러내요. 그러고 나서요, 바로 딱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요한이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세면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들에게 권합니다. 무엇이라고 했냐면, 야 부녀여, 교회여, 내가 내게 구하노니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임재하면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 그 대신 어디에서요?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들 많이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것씩 7번씩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사랑하라. 그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그 예수님, 그 요한 사도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여 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여 있다는 자와 사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그분 안에 거하여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그 마음과 뜻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것도요, 단순하게 그냥 뭐 행하시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걷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걷는 것 같이 일상적으로 그 사랑을 행하고 나아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요, 그 이들 공동체 가운데 지금 딱 시작하자마자 강건하게 권면하는 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네 서로 사랑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강하게 딱 한마디 하고, 그러고 나서 뒤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7장, 8장, 9장, 9절 이렇게 하는데 7장에서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딱 얘기해. 사랑하라. 그 얘기하는 바로 뭐냐면, 야, 미혹하는 자를 조심해. 적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까 이들을 조심해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너희가 열심히 섬기던 그 상급, 그 예수의 그 복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이 적 그리스도인들은 상관하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유대 문화 중에 무엇은 문화가 있냐면요, 이들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큰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을 되게 힘써서 해요. 그래서 잘 대접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이웃사랑의 큰 미덕이라 생각하니까 이 손님들을 초청하고 손님들이 왔을 때 그들을 잘 환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요,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님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손님들 막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손님들을 쫓아낼 수 없으니까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 유대 문화를 이용해서 이단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을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요, 이런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이단의 그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궁금해하고 나아가는 자들, 근데 뭔가 갈급함이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었던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파벌이 이렇게 생기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좀 확실하게 나는 알고 싶은데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이단의 얘기들이 오면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명확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짝이야,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혹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은요 잘 안 당해요. 왜냐면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더 해야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심 있는 자들,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 초기 공동체들은요,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되게 갈급함과 갈증이 있는 사람들인데, 뭐 지금처럼 성경이나 성경 공부가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되게 힘써야 되고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얘기하면서 막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요, 영지주의자들 와서 그들에게요 달콤하게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뭐 하나의 파벌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자꾸 흘러들어오면서 무엇을 망가뜨리냐면 예수의 신성을 무너뜨리고요, 이들 가운데 뭐예요? 사랑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의 내용 중에 하나 보면요, 디오벨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가 그 순례자들,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일을 멈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예배소 교회가요, 예배소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좀 큰 교회였어요. 근데요, 이 로마가 막 흔들리면서 어디까지 무너지면요, 로마의 그 안디옥 교회까지도 무너져 버려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센터에서 가장 첫 번째 시작했던 교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도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어디서 했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요, 그래서 많은 그 복음 순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뭐 교인도 아니고 뭐 이렇지 않지만 예수를 같이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섬기고 품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물들기 시작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요, 지금 요한 사도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너네가 뭐 색깔이 다른 얘기들 들을 수도 있고 보수적인 얘기 듣고 진보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색깔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사랑의 가치 또한도, 사랑의 행위조차도 무너뜨리는 이 영주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사람 품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사님 뭐 이들도 부정하면 되나요? 이들도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단에 들어갔다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아요. 몇 번씩 권하고, 그러나 그들이 바뀌어가지 않고 이 공동체 가운데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때는 끊어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마음이 변할 수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겪는 자들에게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 다가가서 노력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그런 영주주의 때문에 이 공동체들이 막 흔들려가고 그런 모습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요한 사도가 급하게 편지를 지금 써서 보낸 것이, 야, 너희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래서 사랑을 행하지 않고 순례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구나. 요한 사도 입장에서요, 속이 터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이요, 지금 너무나 엇길로 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자기 또한 지금 나이가 먹고 무너지면 이 혼란이 계속 가중될 것을 아니까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잊지 마. 너네가 해야 될 거 명확하게 얘기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라. 그것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신성이 뭐다 이런 설명하지 않았어요. 요한 사도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이런 설명들을 막 하지 않아요. 그 다른 서신 때 시간이 있을 때였는데 그들에게, 흔들리는 자들에게 딱 하나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 사랑해요. 여러분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서 불안한 형색들이 많죠. 로마인들은 핍박을 하고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요, 조금씩 의견이 다르면서 파벌들이 많이 나눠져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단의 세력들이 와서 자기네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시기. 뭐 좀 더 뒤에 가면 더 큰 핍박들이 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서요, 흔들리는 자들이 자꾸 보이니까 자기들 마음 가운데서도요, 흔들리는 거죠. 거짓말도요, 1000번을 들으면 진실로 여겨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들이 흔들리니까 이게 맞나? 아닌가? 그들이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들이 중심이 흐트러지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아닌 게 맞을까? 그런 가운데 그 사도 요한은 딱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 다른 거 고민하지만 너네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사랑하기에 힘써. 명확하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고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같이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 뻔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품고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냥 특수한 몇몇 사람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들이 본받아서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거든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가 우리에게 얘기하신 가르침이 무엇인지, 너네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치와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의 가치 혼합되어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가 아니라, 아니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그것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까지 이르러 가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얘기해요. 그러면 너네가 무엇이라고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진리 안에 있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 뭐 어떤 해석적인 부분들 분명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지금 이 나라 가운데 교회가 진보 보수 나눠지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요. 저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각자의 모양 가운데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과 한번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제한 없는 사랑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한테 가장 불편한 사람들 누굴까요? 우리가 보수적인 유교 문화에서 살아갔던 우리들한테는요, 아마 조금 유교 문화를 벗어나는 사람들 좀 굉장히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에게 좀 나눴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면서 정죄하기 바쁜데 왜 그들을 자꾸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너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열린 사고가 아닐까? 아마 염려되시기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저께 그 통화한 청년이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뭐 처음부터 그랬던 청년이 아니라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에요. 그때는 그냥 온전한 청년으로, 남자 청년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정말 몇 년이 지나서 통화를 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요, 지금 자기의 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얘기를 물었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고 있니? 물었더니요, 교회에 못 나가고 있대요. 왜? 교회의 가치관과 자기가 너무 다른 것 같대요. 무슨 가치관인데, 교회에서는요, 동성애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자기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대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과 가치 때문에 지금 교회를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꼭 다 그렇지만은 않아. 교인들조차도 동성애자가 교회에 못 들어가는 그런 위치는 아니야. 분명히 네가 성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사실 순리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염려되는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에서 부모가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너도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일 뿐이야. 약함으로 그냥 드러난 것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고 뭐 호적에서 파내고 이러지 않아. 너희 부모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또한도 너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셔. 너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계셔. 언제든 기도가 필요하고 있으면 연락해라. 제가 그 아이를 품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상처받고 지금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정전분간한 그 친구를 제가요 거기서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가진 시선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거기를 떠나게 된다는 게 너무나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과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주고 딱 전화로 그냥 마무리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은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제가 그러면서 교회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꿈꿨냐면요, 저희가 성경학교도 사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을 조금 도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라서요 지나다니면서 인사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사람과 소통도 잘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어린아이들한테 전하는 야 어른 봤으면 인사해야지 이런 기준들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각자 막 돌아다닐 수도 있고 좀 제멋대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뭐예요? 머리가 염색을 해가지고 새노랗게 염색하고 오는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젠더로스 청년들이 이렇게 성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티가 나고 하니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서로.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쟤는 어떠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주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 앞에 같이 기울이고 나아가는 것. 외국인이 왔든 노숙자가 왔든 어떤 자가 왔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수 복음 앞에 귀 기울이는 것. 저는 그것이 천국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사자와 노루가 뛰노는 거와 우린 항상 동물로만 생각하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있는 거 생각했지만요 이 세상에 우리 공동체원들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정말 이것저것 섞여있는 짬뽕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서로 불편해하거나 낯설어하지 않는 그 교회 왔을 때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 사랑만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한번 제가 이렇게 통화드려서 얘기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얘기한 거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좀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죠. 그게 근데 당연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요 정말 감사한 건 뭐예요? 머리라도 이해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어떤 방향성인지 이해를 해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역시 수준이 높아요. 정말 그것에 대해서요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을 품어주시니 감사드려요. 그 대신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청년들이 왔을 때요 만약에 그런 청년들이 왔을 때요 어려울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에게 십자가잖아요. 나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언어가 다른 사람이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언어를 배우는 역할들을 한다면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염색한 청년이 와서 그것 때문에 시선이 불편하다면요 저는요 그냥 제 머리 염색해도 되겠어요. 그 청년이가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면요 저는 기꺼이 제 머리 염색해도 괜찮아요. 성준이도 같이 시킬 거예요. 저 혼자 하지 말고 성준이도 같이 시켜서 같이 다 어색하지 않게 뭐 굳이 꼭 염색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기라도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모습을 희생을 해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회라는 생각하는 가치관 교회에서 생각하는 기준 그것에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약간 왜곡되어서 드러나는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물질 중심의 사고, 계급 중심의 사고가 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니까요 이 교회를 계속 미혹시키게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시주의자 같은 신천지 같은 이단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가치에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모든 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요 이상한 교회죠. 딱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회성 치료 같은 거 하면서 같이 한다고 했더니요 그런 거 하면 어떨까? 라고 얘기했더니 야 그거 너무 어렵겠는데요. 교회 와서 일반적인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이 없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방식과 죽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교회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아직은 우리가 작은 교회고 아직 무엇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들 정말 큰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분들의 훈련이 되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 또한도 더 오픈해서 다른 이들 왔을 때 같이 함께 하자 라고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저한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틈새 시장 잘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틈새 시장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갈 수 있는 틈새 시장이 뭘까? 아니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봅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센터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들을 같이 품어주면 좋지 않을까? 내가 만난 청년 가운데 그 교회, 그 청년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면 내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일진 아이들 막 이렇게 같이 막 뭉쳐서 교회 나오고 했을 때도요, 그 청년이 기억하더라고요. 내가 혹시 술 먹고 담배 피는 애들한테 정지하는 거 봤니? 아니요. 걔네들은 몰라서 그래. 그냥 지금 그런 상태야. 근데요, 걔네들이요, 복음 안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요, 예수의 사랑이 어떤지 아니까요, 제가 강요한 적 한 번도 없는데도요, 끊고 바꿔요. 그리고 와서 자랑을 해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귀한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어 주십시오. 목회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가치관과 시선을 미혹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하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으면 된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제한 없이 모든 이들을 품고 안아주는 사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한 줌이라도 배워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큰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바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자였음을 고백하고 아직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가진 빛이, 하나님 세상에 가진 그 가치관이 안에 교회 와서 예수님 복음을 안에 흩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시설을 통해 하나님 정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들이 안에 교회에서 회복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셨던 그 속한 날 그날을 또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들이 다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하나님 주신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거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그 교회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아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그분 안에서 사랑하라, 그 가르침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을 품어줄 수 있게 하시고, 차별하는 시선과 하나님 배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어떤 자들이라도 품고 사랑하며 안아줄 수 있는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우리 가운데 간절히 부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